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이 시간 아브라함 언약 9번째 시간으로서 사레와 하갈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6장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거주한 때는 아브라함 나이 75세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제 85세가 되도록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약속의 자손을 사레를 통해서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한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 풍속이 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종을 통해서 낳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는 세상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 풍속을 따라서 사레가 이 자기 종 하갈, 이 종은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데리고 온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아브라함에게 권하였습니다.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갈을 첩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여서 하갈의 임신을 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때 넘어지고 만 것이죠. 항상 시험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아담도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그러니까 넘어갔고 또 아브라함도 사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통한 제안이었다면 거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사람이 첩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내를 놔두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했겠죠. 근데 아내가 그렇게 허락해버리니까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양심이 쉽게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또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첩을 취하는 문제는 가장 걸리는 게 아내란 말이죠. 근데 가장 양심적으로 걸리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니까 그 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양심을 무디게 하는 전략, 가까운 사람을 통해 시험하는 전략,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중대의 사안을 놓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중요한 문제가 지금 시험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뜻을 구하고 물어봤더라면 이러한 과오는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 하고 유명한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잘못 처리했을 때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동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결혼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떤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나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닫고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돼.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도 돼. 어쩔 수 없어. 해도 돼. 괜찮아. 해도 돼.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돼. 자기 생각이죠. 그럴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뭐 특별히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정관념대로 자기 신념대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대로 자기를 개혁해야 하고 항상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세 가지 요소로 잘못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불신앙이요, 둘째는 불순종이요, 셋째는 인본주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그런 불신앙입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 되리라 했을 때에는 살해해서 몸에서 날 자도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약속을 굳게 신뢰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죠.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죠. 자기 나이 든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못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려면 초자연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을 하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될 거라고 믿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할 때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믿는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 믿음, 다니엘이 사자굴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 잉태하지 못하고 죽은 몸과 같은 자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초자연적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간 이유는 첫째는 말씀과 기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사례가 제안을 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중요한 기도의 은혜의 수단들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간 거야. 맞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냥 믿고 있겠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지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간 것이죠. 믿음 있는 자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 이제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약속이 성취가 돼요? 15년 더 기다리면 성취가 돼요. 15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기다리고 성급하게 잘못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되고 또 우리가 믿는 바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될 때
자기 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성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 오후에도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그 신앙을 점검해 봤는데, 참된 신앙은 개인적 굳은 신뢰인데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인내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에요. 믿음을 실현하는 시간이에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사례는 아이 없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신다.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알지만은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좀 구하자. 항상 이러한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멈출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율법 불순종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고 합하여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 한 사람만 창조했잖아요. 거룩한 도덕법을 불순종한 범죄였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처벌받고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종까지 취해서 아내만 4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 아내를 취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적 풍속을 따라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문란하고 간음을 했을까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사회 통념적으로 허용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시되는 문화 속에서 그 시대상의 어떤 부패한 문화 속에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신앙인들도 그냥 세상의 관습 따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다 이래도 돼. 우리가 원래 이렇게 생활하던 관습들이 있어. 그냥 해도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진리와 부딪힐 때는 우리는 철저히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리지 않고 그냥 그 관습 따라간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반드시 환난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아내를 취한 모든 가정들은 전부 불화하고 고통이 따르는 연속이었어요. 당시 풍속에는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시녀를 주어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본주의다. 인본주의란 건 무엇이냐면 이제 본자는 이제 인간이네, 사람이네, 근본 본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주의다.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하여튼 인간 중심주의가 이제 인본주의죠. 인간이 바탕이 되고 인간이 모든 뿌리가 되어서 모든 일을 해보려는 주의가 인본주의고, 인본주의의 반대가 뭐예요?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영광주의,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가지고 빼앗고 이삭에게 축복받을 때에도 이렇게 변장해서 에서라고 거짓말해서 그렇게 축복받았잖아요. 장자권에 참여하는 신앙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거짓으로 인본주의를 써서 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일생에 큰 고통을 당했어요.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 죽었다고 거짓말을 오랫동안 사실로 믿고 자기가 속는 삶을 산 거예요. 자기가 속였으니까 평생 속는 삶을 산 것이죠. 또 모세도 40세에 자기의 힘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또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받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비로소 깨닫고 80세에 이제 신본주의 신앙으로 출애굽을 시킨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수단이 들어가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겠다는 그 목적을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방법, 수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레가 하가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자손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약속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은 좋았지만 수단이 틀린 것이죠. 수단은 사레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가를 대신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사레는 언약 성취의 이 방법에 대한 고려는 배제한 채 단순히 언약 성취의 목적에만 집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적이 올바르지만은 방법이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부흥을 시켜야겠다. 교회 부흥이 단순히 성도 머리 숫자만 늘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기뻐하는 설교를 하기 쉽고 또 사람이 기뻐하고 쾌락을 자극하는 그러한 즐기는 예배의 형태들을 취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말씀 중심의 어떤 하나님의 전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사교 집단이 되면은 교회는 타락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힘써 해야 되겠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면은 바른 교회는 양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흥을 시키겠다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성경에 어긋난 이런 인간 수단 방법을 쓰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그 어떤 자손이 창대하겠다는 자손 부흥을 위해서 사레는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빨리 자손을 늘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가를 취해서 빨리 자손 낳자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원리의 원칙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아무리 늙고 생리가 끊어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낳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바른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뜻을 성취하시기까지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가를 취한 것이 훗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참된 신앙, 참된 이 복음을 믿는 신앙과 그다음에 인간적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이 율법주의, 내가 율법을 성취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율법주의.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를 책망하는 서신이거든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 순종을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 순종이 플러스 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섞어버린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행위구원이었죠. 그것을 이제 논증하면서 하갈과 사레를 예를 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것은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랬는데 이 육체를 따르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육체를 따르는 것. 육체를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인본주의로 구원을 이루겠다. 내가 순종해서 내 힘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참된 구원은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 약속, 하나님과 그의 말씀, 특별히 내 자손이라고 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굳게 신뢰하고 믿는 데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자기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순종할 때에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노력으로 순종해서 어떤 구원의 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고 또 순종하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화 자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칭의도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성화도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과 책임이 분명히 협력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지로 거룩한 삶을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 신뢰에서 떠나면 구원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라는 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하갈을 취한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위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참한 결과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여인 이상을 아내로 삼는 집안은 항상 가정불화가 생겼던 것이죠.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들이 있었고 그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고통을 당한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으면 없었을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고통과 슬픔이 따르게 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은 최후 이제 심판을 피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고통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그 결과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미치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할 수 있는 것이죠. 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죄를 왜 안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냥 어리석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뻔히 고통당할 것 뻔히 보이는데 한순간에 그 시험을 참지 못해서 죄를 지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래서 반드시 악을 행하면 그 마음에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 구원받는 자는 다시는 구원을 잃지 않지만 그가 죄를 지은 그 결과는 항상 따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 성경을 보면 반드시 징계함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징계함으로.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제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했을 때 일이 잘 됐어요. 하갈이 잘 임신을 했어요. 이제 바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처음에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줄 때는 처음엔 다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좋다. 하갈도 좋다. 종보다는 첩이 낫잖아요. 사레도 좋다. 네. 처음 이렇게 죄질 땐 다 좋은 거예요. 세 명 다 오케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범죄하자마자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이제는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이죠. 아마 말 잘 안 들었을 거예요. 불순종하고. 그 당시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모욕적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모욕을 당한 것처럼 아마도 하갈이 그 주인 사레를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요. 임신하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물려받을 상속자를 낳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레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인 사레를 이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하갈이 교만해졌습니다. 항상 이 교만은 실력을 바탕으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공하고 뭔가 실력이 생길 때에 이 교만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 잠언 16장 18절 요절입니다. 이것은 항상 외우시고 교만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도 어릴 때 되게 교만했거든요. 외동아들이라서 잘난 체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축구 좀 잘하면 내가 우리 학교에서 축구 제일 잘한다. 또 청년부 때도 완전히 진심은 아니었지만 그냥 좀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잘난 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을 할 때 어떤 후배가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교봉이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을 줄여서 이제 당신은 교봉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별명을 저의 귀한 별명으로 생각하고 교만할 때마다 교봉을 생각합니다. 나는 교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망한다. 이걸 이제 되뇌이면서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그 후배의 입을 통해서도 가르쳐 준 것 같아서 그 말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람들도 높여줘요. 알 사람은 다 알아요. 높임을 받을 때 교만할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행하여서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레가 이제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불행해진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이 하갈을 첩으로 삼은 것은 누가 먼저 제안했어요? 사레가 제안했죠. 근데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잘못의 책임을 아브라함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 때문에 임신해가지고 하갈이 나를 멸시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자신의 잘못의 결과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죠. 하와가 그랬듯이 사례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급하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5절에 보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사실은 사라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죄악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하갈과 아브라함을 비난하면서 마치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이 없듯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럼 판단 누가 받아야 돼요? 자기도 받아야죠. 자기는 마치 의로운 듯이 성급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교만이죠. 우리가 보통 남을 쉽게 정죄할 때에는 자기 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급한 분노에서 나올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대처와 사라의 학대에 대해서 6절에 말하고 있죠. 이 페이지 마지막에 녹색 글씨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잘 대처한 면도 있고 못 대처한 면도 있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전권을 위임해버린 거예요. 하갈은 당신 여종이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좀 잘못 생각했으면은 아들 낳은 하갈을 더 편애하고 하갈 편을 들어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더 잘못 나가는 것이죠. 가정의 불화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나 무례하게 교만한 하갈의 편을 들지 않고 사라의 편을 들어서 사라에게 그 모든 집안의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과 권리를 위임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온유하게 더 이상 사례와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을 어느 정도 잘 처리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가정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았어야 됩니다. 가장으로서 잘잘못을 잘 따져서 하갈을 책망하고 사례를 위로하여서 집안의 질서를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어느 정도 회피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회피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례가 지나치게 하갈을 학대해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사례도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무정하게 가혹하게 학대를 했고 결국은 하갈도 이제 교만하여서 사례의 학대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례도 더 큰 죄를 더하게 됐습니다. 종을 필요 이상으로 잘못 이상으로 학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을 또 위로하시게 되는 것이죠. 또 하갈은 그렇게 사례가 학대하더라도 도망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손 아래 복종을 해야 되는데 도망간 것도 이 교만함을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학대한 것도 잘못이고 이 집안에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도망을 갔어요.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게 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는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 하나님과 동일시되는데 이 사자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에 나타난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시대 성육신 전에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갈을 만나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갈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갈은 이 약속의 자녀를 낳은, 약속을 따른 그런 계통이 아니라 불신앙과 또 육체를 따른 계통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위로를 해주십니다. 광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교만하여서 자기 위치를 떠난 사람은 이 광야와 같이 쓸쓸하고 공고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 중에 있는 하갈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지 않는 자들, 특별히 하갈에게도 나타나셨다면은 그의 백성의 경건한 소원에는 훨씬 더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일반 은혜적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거든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그랬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그 불신앙의 자손들이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 자손들인데 그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선지자를 파송을 하셔서 구원을, 육체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당장 심판을 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에 있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는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얼마나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는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살해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데 먼저 그 종 하갈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은 그녀의 교만에 대한 책망이었죠. 종으로서 왜 교만했느냐? 너는 종이다. 왜 주인에게 그렇게 교만하여 멸시를 했느냐? 이런 책망이기도 하고 또 아내라고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첩 혹은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아 하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위치를 바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하는 것은 은혜의 자를 떠났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느냐? 왜 죄악된 길로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서 그의 고향인 죄악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있던 하갈을 왜 은혜의 자리를 떠나 죄악된 길로 가느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이키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하갈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혹은 양심과 혹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큰 죄악의 길에 못 들어서도록 막으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더 짓고 싶은데 못 짓게 막아버리시는 것이죠. 그럴 때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도망 나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죠. 또 자존심 내려놔야죠. 교만한 것 회개해야 되죠. 겸손해져야 되죠.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가는 것이 복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도 낳고 이스마엘 자손의 번성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자손은 아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대로 번성은 약속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을 통해서 오늘날 그 아랍 족속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아랍 족속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네.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시고 또 이스마엘 후손에 대해서 예언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이 보면은 들나귀 같이 되리니 하는 것은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며 자유분방하게 사는 자들을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한 것처럼 이스마엘 후손들은 이웃과 끊임없이 불화할 것을 예언한 말입니다. 이 예언대로 지금 아랍인들은 그 성경 역사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난폭하고 전쟁과 테러를 일삼는 그런 잔악한 민족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의 한 실수로 이렇게 불신앙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이 잔악한 민족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네. 아무튼 하갈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갈도 살펴주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살피시지 않겠는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 하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시 순종하는 대로 돌이키는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이제 돌아가서 낳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86세다. 이삭 낳기 14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 생애 동안 공개를 하고 기록을 할 때에는 신앙의 중요한 순간들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14년만 더 참았으면은 됐을 텐데 불신앙으로 나가니까 육체를 따른 자손을 낳은 그때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깨닫고 우리에게 정감 삼으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라고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사레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레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쉽게 불신앙과 불순종과 인본주의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하갈을 취한 것은 불신앙, 불순종, 인본주의다.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비참한 결과, 가정의 불화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손 대대로 지금까지 그 자손들이 남아서 갈등들을 빚어왔고 또 이 비참한 결과가 따라온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또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항상 의지해서 항상 신앙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